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1980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 한 주일학교에서 특별히 연극을 준비하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제목의 연극인데 이제 여러 아이들이 각자가 맡을 배역을 논의하면서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지체장애인 덕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여관 주인이라는 그런 배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아주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에 나오는 여관 주인의 그 역할은 딱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지체 장애인인 이 덕구라는 아이가 잘 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대사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에게 찾아가서 빈방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덕구는 단지 빈방 없습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는 아주 짧은 멘트 하나만 외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덕구라는 아이는 그 짧은 멘트 하나를 틀리지 않고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많은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연극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덕구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덕구가 말을 더듬으면서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닙니다. 빈방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방이라도 쓰세요. 라는 대사에도 없는 엉뚱한 말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쏟아놓게 되었던 겁니다. 마침내 청중들은 그 덕구의 어이없는 멘트에 폭소를 자아내면서 큰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연극은 아주 완전히 망친 작품이 되었지만 그 연극을 보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이었던 이 덕구의 순수한 마음을 읽으면서 또 다른 감동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성탄절을 준비하며 분주하고 기쁘게 보내고 있지만 이 덕구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빈방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분주하고 바쁘게만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의 계절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은 말라기를 끝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끝 장면은 큰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은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대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메시지가 그렇게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그 기간은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명령이나 메시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무겁고 침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메시아 또 그리스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고,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히브리 문화에서부터 헬라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그런 억압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어둡고 캄캄한 역사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서 구약에 예고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참으로 어느 누구라도 기쁘고 즐거운 뉴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정말 말도 되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렇게 보잘것없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접한 신앙인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이가 매우 많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무려 84년 동안이나 혼자 과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나이도 아주 초고령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경건한 삶을 기도하면서 그 생을 살아왔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그 생애에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이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도록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거나 어떤 꿈이나 기대와 소원이 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내는 동안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믿고 기다리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있어서 꿈에도 볼 수 없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감격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은 불과 극소수의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아주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또 들뜬 기분을 가지고 어디론가 급히 오고 가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런 시기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관심과 방향과 목표는 하늘에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모든 관심과 시선을 쏟고 방향과 목표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만 매달려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그런 세상에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이야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사람이란 언제나 기다림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 있다면 그것은 곧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이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꿈과 소원과 기대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라한 마국간에서 이상하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또 모든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이란 완전히 삐뚤어지고 잘못된 허황된 기다림이었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기적인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블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비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는 겁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하며 기대해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다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을 믿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또 야곱은 집을 떠난 지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어둠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림의 자세와 태도, 즉 기다림의 삶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올바로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게 되었지만, 기다림을 온전히 보낼 수 있었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의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는 무려 대통령이 되게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의 딸이 찾아와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는 그 딸의 요청에 그 아이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희망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오랜 기다림이 결국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탄절까지의 그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기다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 올바로 보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일의 소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다림의 시간을 올바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사람, 그것은 곧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아름다운 삶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